젊을 때는 친구가 많을수록 좋다고 믿었습니다. 주말마다 약속이 가득했고 늦은 밤까지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항상 함께 웃고 늘 연락하고 혼자 있는 시간은 피해야 할 것처럼 느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도 혼자 영화를 보는 것도 왠지 모를 쓸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는 친구 목록이 길수록 연락처가 많을수록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모임에 빠지면 불안했고 연락이 뜸해지면 관계가 끊어질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애써 연락하고 억지로라도 웃으며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핸드폰을 보는 횟수가 줄어들고 단톡방에 알림을 꺼두게 됩니다. 주말에 약속이 없어도 괜찮다고 느끼고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연락이 줄어들고 만남이 뜸해지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전보다 더 조용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불안하고 외로웠을 상황인데 이제는 그저 담담하고 평온합니다. 사람들 속에서 느끼던 피로함이 사라지고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자유로움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왜 친구가 많지 않아도 괜찮을까?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관계들이 왜 지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질까? 이것이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변화일까? 아니면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보며 외로움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관계 맺기를 포기하고 있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이 변화를 외로움의 시작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신호로 봅니다. 마음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젊을 때는 밖으로 향하던 시선이 이제는 안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친구가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친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친구와 그저 아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도 피곤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의 차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됩니다. 관심 없는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아도 됩니다. 의미 없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유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비로소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진짜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천천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소비되던 에너지가 이제는 나를 돌보는 데 쓰입니다. 젊을 때의 우정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주 만나고 많이 연락하고 늘 함께하는 것이 우정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정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연락이 뜸해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친구가 많지 않다고 해서 스스로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롭다고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당신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줄어들지만 마음은 더 편안해집니다. 관계는 단순해지지만 삶은 더 깊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만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친구에게 기대하던 마음이 내려간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친구에게 위로를 기대하고 인정을 기대하고 외로움을 채워주길 기대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토로했고 그들이 내 편이 되어주길 바랐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인정과 칭찬이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노력했고 그들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외로울 때면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공허함이 밀려왔고 그 공허함을 친구들로 채우려 했습니다. 약속을 잡고 모임을 만들고 끊임없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삶을 겪을수록 깨닫게 됩니다. 친구가 내 외로움을 완전히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친구의 위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내 인생의 책임은 결국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내린 선택, 내가 걸어온 길, 내가 만든 결과는 모두 내 몫입니다. 친구가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은 내가 해야 하고 그 결과도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고통은 대신 겪어줄 수 없습니다. 친구가 아무리 공감해주고 위로해줘도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이별의 아픔, 실패의 좌절, 상실의 슬픔은 오롯이 내가 통과해야 할 길입니다. 친구는 옆에서 손을 잡아줄 수는 있지만 그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선택의 결과도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누구와 함께 할지, 어디서 살지, 이 모든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고 그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친구의 의견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면서 친구에 대한 기대가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친구가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 주길 바라지 않게 됩니다. 친구가 항상 내 편이 되어 주길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친구가 내 외로움을 채워주길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친구는 삶의 기둥이 아니라 동행자가 됩니다. 함께 걷다가 만나는 사람, 잠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 때로는 옆에 있어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더 이상 친구에게 기대어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친구가 덜 중요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친구를 더 건강하게 대하게 된 것입니다. 과도한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줄어들고 요구가 없으니 부담도 사라집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되고 필요가 아닌 기쁨이 됩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아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친구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명의 친구가 있어도 마음 편한 사람이 없다면 외롭고 단 한 명의 친구라도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충분합니다. 친구에게 기대를 내려놓으면서 역설적으로 관계는 더 편안해집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고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각자의 길을 응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관계가 됩니다. 이제는 친구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함께하는 시간 자체를 즐깁니다. 친구가 나를 채워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채워진 나를 친구와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친구가 필요 없어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스스로를 돌볼 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립입니다. 주님께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의지와 집착에서 찾으셨습니다. 이것은 2500년 전 깨달음을 얻으신 순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무언가를 잃어서가 아니라 무언가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기대는 마음이 클수록 실망도 커지고 관계는 부담이 됩니다. 친구가 내 기대대로 행동해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곁에 없으면 배신감마저 느낍니다. 이런 감정들은 모두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친구가 이래야 한다, 우정은 이런 것이어야 한다는 고정된 생각.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는 괴로워집니다. 관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집착이 문제인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에게 과하게 기대는 상태를 가래라고 부릅니다. 가래는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구하듯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사랑도 가래가 될 수 있고 우정도 가래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과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가래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입니다. 친구와 함께 있을 때의 즐거움,
인정받을 때의 기쁨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존재에 대한 가례입니다. 친구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고 변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셋째는 비존재에 대한 가례입니다. 외로움이 사라지기를, 고독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모든 가래는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변하고, 우정의 형태도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변하는 것에 집착하면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 즉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 가깝던 친구가 멀어지는 것도 무상이고, 자주 연락하던 사람과 연락이 끊기는 것도 무상입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가래가 줄어들면 관계는 가벼워지고 혼자는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가 됩니다. 친구가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면 친구가 있을 때는 감사하고 없을 때는 평온합니다. 관계에 매이지 않으니 관계가 오히려 더 소중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친구가 100명 있어도 집착하면 불행하고 친구가 한 명도 없어도 집착하지 않으면 자유롭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마음이 한 단계 성숙했다는 증거입니다. 가래에서 벗어나 평정심을 얻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과정과 닮아 있습니다. 해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집착에서 벗어날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해탈에 가까워집니다. 친구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게 되는 것, 관계의 변화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작은 해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과도하게 기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집착을 끊는 것입니다. 중도는 균형입니다. 친구가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없으면 혼자 평안합니다. 연락이 오면 반갑게 받고 오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소중히 여기고 없어도 조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불교에서는 평정심이라고 합니다. 좋은 일에도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에도 너무 가라앉지 않는 마음입니다. 친구가 늘어나도 줄어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평정심을 가진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고독하지 않고 혼자 있어도 쓸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안에서 평화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찾던 것을 안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기의 귀처라고 다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고 오직 나 자신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이것은 냉정한 말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말입니다. 친구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진정한 우정이 시작됩니다. 필요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존중에 기반한 관계가 됩니다. 서로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각자의 길을 응원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것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성숙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가래에서 벗어나 평정심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삶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옛 이야기에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친구였고 같은 마을에서 자라났으며 같은 꿈을 꾸며 살아왔습니다. 자연스럽게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고 먼 곳을 향해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속도를 맞춰 걸었습니다. 한 사람이 지치면 다른 사람이 기다려주고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밤이 되면 같은 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고 아침이 되면 함께 일어나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믿었고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혼자서는 이 긴 여행을 완수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대가 없으면 외롭고 무서울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조를 맞추려 애썼고 상대의 속도에 자신을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길이 갈라지고 험해질수록 각자의 발걸음이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평탄한 길을 선호했고 다른 사람은 산길을 오르고 싶어 했습니다. 한 사람은 천천히 걷고 싶었고 다른 사람은 빨리 걷고 싶었습니다. 한 사람은 마을에 들러 쉬고 싶었고 다른 사람은 쉬지 않고 계속 가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양보하며 맞춰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자신의 리듬을 포기하고 상대에게 맞추는 것이 피곤해졌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길을 억지로 가는 것이 고통스러워졌습니다. 한 사람은 계속 상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함께 출발했으니 함께 도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곁에 없으면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다른 길을 가려 할 때마다 설득했고 때로는 원망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자기 리듬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친구를 버리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점차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함께 가는 것이 진정한 동행이 아니라는 것을, 각자의 길을 존중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우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우정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길을 가되 마음으로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결국 혼자 걷던 사람이 더 오래, 더 편안하게 길을 걸었습니다. 상대의 속도에 맞추느라 지치지 않았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을 억지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리듬대로 걸으니 힘들지 않았고 자신이 선택한 길이니 후회도 없었습니다. 반면 상대를 붙잡으려 했던 사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친구가 떠나간 것에 대한 서운함, 혼자 남겨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감정들이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길은 점점 험해졌지만 그는 여전히 누군가 함께 걸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그도 깨달았습니다. 길은 결국 혼자 걷는 것이라는 사실을. 누군가 함께 해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끝까지 함께 갈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을, 각자의 길은 각자가 걷게 되어 있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그때부터 그도 자신의 리듬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견딜만 했습니다. 오히려 혼자 걸으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자신이 진정으로 가고 싶은 방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각자의 길은 결국 각자가 걷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진실이지만 동시에 자유를 주는 진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해방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와 함께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걷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친구가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연락이 뜸해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정의 끝이 아니라 우정의 성숙입니다. 그리고 혼자 걷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외로웠던 혼자만의 시간이 점점 익숙해지고 편안해집니다. 나만의 속도를 찾고 나만의 길을 선택하고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친구와 함께 걷는 것도 좋지만 혼자 걷는 것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는 감사하고 헤어질 때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길을 스스로 걸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이고 지혜이고 자유입니다. 여기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친구가 많은 것을 성공적인 삶의 지표로 여깁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인맥을 넓히라고, 관계를 유지하라고,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의 한 면만 본 것입니다. 친구가 적다고 해서 인생이 빈약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수십 명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몇 명의 깊은 관계가 더 의미 있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과 연락하며 바쁘게 사는 것보다 진정으로 통하는 사람과 가끔 만나는 것이 더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관계가 줄어든다는 것은 삶이 단순해진다는 뜻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걸러지고 본질만 남는 과정입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불필요한 가지를 떨어뜨리고 중심 줄기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되어 갑니다. 젊을 때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관계를 맺고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넓게 경험하면서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넓이보다 깊이를 추구하게 됩니다. 많은 것보다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바쁘게 사는 것보다 평온하게 사는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퇴보가 아니라 진화입니다. 불교에서는 복잡한 인연보다 평온한 마음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수많은 인연은 때로 번뇌의 원인이 됩니다. 관계가 많을수록 신경 쓸 일도 많아지고 갈등도 많아지고 마음도 복잡해집니다. 반면 단순한 삶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소욕지족, 즉 욕심을 줄이고 만족할 줄 아는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많은 친구를 갖고 싶은 욕심에서 벗어나 지금 있는 관계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추구하기보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없어도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좋다면 그 사람은 결코 고립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함께할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장점도 알고 단점도 인정하며 그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자신에게 가혹하지 않으면서도 성장하려는 의지를 가진 상태입니다.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편안합니다. 자신과 대화할 수 있고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두렵거나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소중하고 필요한 시간이 됩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100명의 친구가 있어도 외롭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연락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늘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빛을 빌리려 하지 말고 자신 안에서 빛을 찾으라는 가르침입니다. 고립과 고독은 다릅니다. 고립은 억지로 혼자가 된 상태이고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고립은 외롭지만 고독은 평화롭습니다. 친구가 적다는 것이 자동으로 고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고독을 즐기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외향적인 사람, 사교적인 사람, 친구가 많은 사람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내향적이고 조용하며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것도 똑같이 가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것을 사회적 실패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관점입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성숙의 증거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본질에 집중하게 된 지혜의 표현입니다. 삶의 질은 친구의 수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온함, 삶에 대한 만족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진정한 지표입니다. 친구가 많아도 불행할 수 있고, 친구가 적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1000명과 피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보다 한 명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보다 1년에 한 번 만나도 진심이 통하는 관계가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관점을 전환해야 합니다.
친구가 적다는 것을 결핍으로 보지 말고 삶이 단순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관계가 줄어든 것을 외로움으로 해석하지 말고 평온을 선택했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고립으로 느끼지 말고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의 전환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을 슬퍼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삶이 점점 더 명료해지고 마음이 점점 더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늘리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도 괜찮습니다. 인맥을 넓히라는 세상의 압박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실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작지만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변화들입니다.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항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하루 중 30분이라도 좋습니다. 핸드폰을 꺼두고 텔레비전도 끄고 그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뎌내세요. 그 불편함은 당신이 그동안 자신과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불편함은 편안함으로 바뀝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필요한 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특별한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호흡을 느껴보세요. 창밖을 바라보세요.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아무 생각 없이 걷기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활동 자체가 아니라 혼자 있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좌선이라고 부릅니다. 앉아서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꼭 특별한 자세로 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자신의 호흡을 느끼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의무적인 만남을 줄이세요. 관계의 질은 숫자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의 약속을 잡습니다. 거절하면 미안할 것 같아서, 관계가 끊어질까봐,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억지로 만남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의무적인 만남은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때로는 후회까지 듭니다. 왜 괜히 나갔을까?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 자책하게 됩니다. 이런 만남들을 정리할 용기를 가지세요. 거절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모든 약속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나면 힘이 나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과의 만남만 남기세요. 나머지는 정중하게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이 걱정했던 것만큼 관계가 나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직해진 관계가 더 건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말없이 있어도 편한 인연만 남기세요. 진정한 친구는 항상 대화를 나눠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있어도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무언가를 끊임없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저 존재만으로도 편안한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야 하는 관계는 피곤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내야 하고 관심 있는 척해야 하고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이런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말없이 함께 있어도 편한 사람과는 오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각자 책을 읽을 수 있고 각자 생각에 잠길 수 있고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넷째, 혼자서도 하루를 잘 보내는 연습을 하세요. 주말에 약속이 없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만드세요.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식사를 하고, 혼자 산책을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세요. 혼자서도 충분히 즐거운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커피를 마시고 관심 있던 책을 읽고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 보고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변화를 관찰하세요. 이런 작은 활동들이 모여 풍요로운 하루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혼자 하는 것들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혼자 식당에 가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당신의 상상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누군가 이상하게 본다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섯째, 매일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기분이었는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했는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했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습관화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자신과의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여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친구가 많지 않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세요.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여전히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또한 혼자 있을 수 있는 여유에 감사하세요. 누군가는 혼자 있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 시간을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으로 보세요. 일곱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나무를 보고 바람을 느끼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자연은 말이 없지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연 속에 있으면 혼자여도 외롭지 않습니다.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실천들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지 말고 자신 안에서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말 필요한 것은 친구의 숫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가, 얼마나 자주 사람들을 만나는가, 이런 것들이 삶의 질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어디에 있든 마음이 편안한 상태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외부 조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좋은 친구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평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불안한 것도 아닙니다. 평안은 마음의 상태이고 그것은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행복이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기면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밖을 향해 달려갑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사람과 함께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반대로 많은 것을 갖지 않아도 혼자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서도 괴롭지 않은 사람이 가장 자유롭다고. 이 말씀은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의존입니다.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은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습니다. 친구가 있으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없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그 시간을 즐기고 혼자일 때는 그 평화를 누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평정심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지나치게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지나치게 낙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친구가 늘어나도 교만하지 않고 줄어들어도 비관하지 않는 균형 잡힌 마음입니다. 평정심은 무관심과 다릅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며 일어나는 일들을 담담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친구가 필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를 잘 돌볼 줄 알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위로를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자신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채워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것입니다. 자신을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잘 돌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내면이 채워진 사람이 진정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의존에서 벗어나 자립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타인에게서 자신에게로 중심이 이동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변화를 수행의 진전으로 봅니다. 가래가 줄어들고 집착이 약해지고 평정심이 커지는 것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증거입니다. 완전한 깨달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태를 부족하다고 느끼지 마세요. 친구가 많지 않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인생은 아주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힘, 혼자서도 괜찮은 마음, 어디에 있든 평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무엇보다 귀한 자산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더 많은 친구를 만들라고, 더 사교적이 되라고, 더 바쁘게 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말하는 것을 들으세요.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르세요. 진정한 풍요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런 지혜를 하나씩 깨닫게 됩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도 그 지혜 중 하나입니다. 적은 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깨달음, 혼자서도 괜찮다는 자신감, 평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통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이것입니다.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찾으라는 것,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 변화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것, 고요한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올바른 길입니다. 친구가 적어진 것을 걱정하며 억지로 관계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바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평안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밖에서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친구 속에 있지 않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 있지 않습니다. 고요한 당신의 마음 속에, 평온한 당신의 일상 속에, 담담한 당신의 태도 속에 이미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세요. 인정하세요.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친구가 있든 없든 바쁘든 한가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속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자유,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수용, 이것들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세요.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립된 것이 아니라 중심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어지는 이유, 이제 이해하셨나요? 그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성숙해진 것입니다. 관계가 끝나서가 아니라 관계의 의미가 깊어진 것입니다. 외로워진 것이 아니라 평안해진 것입니다. 이 여정을 계속 걸어가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당신은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점점 더 평안해지고 점점 더 당신다워지고 있습니다.